오늘 고린도전서 7번째 저희가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또 기억하고 묵상하시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번 성막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발전 과정을 아시죠? 처음에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으면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생각하면 항상 성전 안에 규격이나 꾸미는 것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법이 저렇게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것들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저기 거하신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었죠. 거룩하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장을 볼 텐데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이제 4장을 쓰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쓰게 됐나 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4장 전체를 읽어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비난과 비평을 바울에게 했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난 자녀들과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낳고 양육하고 항상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으나 고린도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희 그러잖아요. 조금 믿음이 알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랑과 헌신적으로 섬겨줬던 이 바울에 대해서요. 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들 좀 엉터리 같은 목회자 뭐라고 합니까? 사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섬길 때 저희가 배경을 이해하면요. 고린도에 섬길 때 낮에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낮에는 건축업자로서 일했고요. 자기의 필요한 사역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다 벌어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데 지장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지장이 생길까봐 그렇게 했고 밤에는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꾼이다, 돈을 갖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에 대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있다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복음보다 내가 복음이 더 뛰어나다. 그런데 또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울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다시금 써나갑니다. 그러면서 참 사역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란
복음을 맡아서 그 사역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꾼은 영어로 보면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 헤페레테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필요하시면 적어 놓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servant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이잖아요. 종. 과거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종 하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이 꼭 있어요. 종이라는 얘기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요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메스터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 헤페레테스 이 서번트라는 뜻은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배너나 무슨 영화 보면요 옛날 영화 보면 배를 저어갈 때요 큰 군함 같은 거 그러면 아래층에 뭐가 있습니까? 노젓는 사람들이 있죠. 밑에서 그 옛날에는 다 노졌잖아요. 그런데 노를 그냥 내 마음대로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에 맞춰서 분호에 맞춰서 누가 시키는 대로 뭐 감독이든지 선장이든지 거기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그 딱딱 지어야 그 배가 정확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말 밑에서 배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노예라는 것, servant라는 그 단어의 원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하는 얘기는 누가 감독이라고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장단을 맞추시는 대로 나는 나에게 맡겨진 노를 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아무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시간 돼서 나를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선장이 선한 선장이면요, 선장이 감독이 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필요한 거 시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쉴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먹을 걸 줘야죠. 먹을 걸 대충 줘야 돼요? 잘 줘야 됩니까? 잘 줘야죠. 잘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지혜로운 감독은요 먹을 걸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듣고 조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메스터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스터는, 바울의 그 감독,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뭐 할 걱정 없다.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인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사실은 먹고 사는 전쟁과 같은데. 그러면 바울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더니 저절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때를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걸 믿으며 그 다음에 자기의 주 목적은 주인이 시키는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서 평강을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사, 우리가 생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저희가 평안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민생활이 항상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남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문제인데 한국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남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매이게 되면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렇다고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공급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사명을 내가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만남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일꾼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인데요, 또 다른 일꾼인데 또 다른 말로 맡은 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일꾼이나 맡은 자다. 근데 다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맡은 자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말로요. 오이코노모스인데 스튜어드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튜어드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지 한국말로 바꾸면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 그 집안에 뭐라는 겁니까? 청지기. 부잣집이면 집사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사님도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집에, 하나님 집에 집사다 하는 거예요. 하우스 매니저다 하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왔으니까 집안을 돌보는 사람인데, 집사 이 스튜어드가 옛날에 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가장 많은 일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 식구를 다 돌봅니다. 집안의 이 일들을 돌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돈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새끼, 제가 뭐 농담이지만 어떨 때는 먹는 게 귀찮을 때 없으십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꼭 끼니가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점심 저녁을 잘 먹어도 뱃속은 기가 막히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배 진짜 부르게 먹었다 그래도 꼭 어떻게 됩니까? 그만 먹고 싶은데 6시간이 지나면 배가 또 고파져요.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집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을 양식을 잘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 식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돈을 잘 주시든지 가서 사 먹게. 그런데 먹는 걸 잘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잘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사 스튜어드다는 것은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좋은 양식을 때를 따라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집사는 베이컨이잖아요. 그 집사랑 이 스튜어드랑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의 집사 디컨이랑 이 지금 집사는 스튜어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집사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 것,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을 나눠주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눠주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 먼저겠죠. 육의 양식도 빠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영의 양식이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영의 양식을 좋은 청지기는요, 어떤 양식을 주겠습니까? 좋은 양식을 줘요. 저희가 그동안 보아왔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걸 먹고 싶다고요? 달짝지근한 걸 먹고 싶고,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올가닉. 처음에는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어머니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올가닉은 내추럴 푸드로, 그래서 영양가가 잘 골고루 들어간 걸 해서 먹이기를 원하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가 되도록 정말 필요한 것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너희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소화를 못 시킬까봐 이걸 내가 정성스럽게 1년 6개월 동안 먹였다. 그러기에 나는 어느 곳에 가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영의 양식을, 이거는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좋은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죠. 먼저 내가 먹어보고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먹어보지도 않고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맛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의 비밀, 이게 영의 양식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 핵심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나눠주기에 힘썼던 그런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가, 여러분들 어떤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보죠. 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종이 되었던, 말씀을 맡은 일꾼이 되었던, 이 청지기가 되었던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매니저를. 어떤 매니저?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들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다 하면요, 이게 한국말 하면 충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충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인가? 아니면 옳은 소리 하는 것이 충성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은 faithful이라는 것으로 이제 단어가 나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거. 믿을만하다. 요새 믿을만한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없이요.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믿을만한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없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도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훈련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경험되지 않으면요,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갖고 태어난 성품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실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한번 친구가 되면 영원히 좀 의리가 있는 사람. 같이 사업을 하면 뒤통수, 어려울 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나랑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랑 사는 이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세상에 얕고 빠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는 들어왔는데 자기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깊게 보다 보면 바울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새 이제 새벽마다 무슨 말씀 묵상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2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죠. 2명을 아주 높여줍니다.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디모데를 급히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뿐이 없다. 디모데뿐이 없다. 물론 다른 사람 몇 사람 더 있겠죠. 그런데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바울과 함께 그가 감옥에 있든 고난을 받든 잘 되든 바울과 항상 옆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붙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별로 없으면요 떨어져 나가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잘 나가면 사람이 많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되면요. 근데 목회자가 딱 그런 어떤 위치에서 딱 나오면요 갑자기 친구였던 아니면 뭐 쫓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그러면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구랑 평생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든지 나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고린도 성도들을 그냥 기쁘게 해주려고 적당히 가지 않겠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꾼들에게 원하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충성스럽지 않은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다 게스트라고 그래요. 손님. 그러다가 나의 유익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데로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충성스러운 우리가 마음을 같이 정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구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충성스럽게 가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갈 때 저는 이 원리를 믿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요? 신실한 사람들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죠. 또 신실한 영향력이 전달되죠. 누구 옆에는 누가 모이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이거 번역 안 하셔도 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꼭 사기꾼 주변에는요 사기꾼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놈 위에 뛰는 분 위에 나는 놈이 계시죠?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그래서 서로 사기치고 사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더 머리를 잘 굴리느냐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냐 하는 것은 많은 일을 이룬 것보다도 누가 예수님과 변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누가 가장 귀하겠습니까? 목회자와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달려가 주시는 우리 그러기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걸 알잖아요. 식구나 어려울 때 돼보면 내가 어려우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친구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바울은 일꾼의 자세는 바로 충성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비밀을 맡았다 그러는데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그랬죠. 비밀은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은요, 미스터리. 시크릿은 그냥 감추고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스터리는요, 왜 미스터리라고 해요? 신비, 신비하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크릿은 빼내기만 하면 다 이해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아니면 저 야외에 갔을 때 저희가 뭐합니까? 보물찾기 같은 거. 그럼 보물은 분명히 있고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스터리는요,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밝게 보여주셔야 된다.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죠. 여기서 특별히 비밀이라고 할 때 헬라말로 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가 아니라 비밀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럼 비밀이 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 맡은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는 청지기.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누구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잘 줘야 돼요. 그런데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왜 미스터리냐? 우리가 그냥 밥은 다 알아서 영양이 뭐가 좋다는데 이 비밀은요, 알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터리, 신비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양식인데 언제 감춰졌다고요? 만세전에. 만세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만세가 뭐냐면요,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TV나 이런 한국 프로그램에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면 먹음직스럽잖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음식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음식은 역시 손끝맛이 아니라 어디에 따른다고? 재료 중에서도 무슨 맛? 한국 음식 장맛 아십니까? 장맛?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간장이 100년이 됐네,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야, 간장이 저 간장 100년 된 걸 어디서 구해왔나? 그러니까 병에다가 탁 모셔놓고 어떤 유명한 음식점인데 자기는 아주 오래된 이런 진짜 된장이니 간장이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해서요, 이 양념 맛이다 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걸로 얘기하면 얼마나 됐다고요? 만세나 됐어요. 최고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묵히셨냐?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애초부터 완벽하게 만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뭘로 풀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로 풀려면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신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누가 그렇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춰놓으셨다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가장 중요한 신비는 뭔가? 오래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십자가에 오셔서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 신비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은 머리로 저희가 믿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오기 시작하죠. 그 사건은 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벌리셨군요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비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또 복음의 신비예요. 직접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뽑아놓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려고 했더니 영의 양식을 나눠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다 뱉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상관없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버려버릴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 에어가 된다 했어요. 후사가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터리 오브 갓,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아닌 아들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 돼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방 이 나라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보면 지금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유대인의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의 역사. 이걸 저희가 이해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전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스트 윌리스턴 철치 했을 때 거기 토요일마다 누가 모였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우리가 이걸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닉.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태인들에서 메시아닉 주이신데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미국에 한 유태인이 600만 있고 전 세계에 한 1,400만 있는데 한번 우리 전교인들이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 유태인 크리스찬에 대한 회복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보여드렸었나요? 저희 집에서 언제 금요일 날인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유태인들 크리스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0만 명. 이 뉴욕 지역에 지금 이 롱아일랜드랑 뉴욕 여기에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가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명이 모이는 데부터 한 뭐 30명이 모이는 작은 데부터.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어날 거냐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랑 연결이 돼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에게 증거해 주겠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요. 그 동영상 보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그 핍박을 받아오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 환난을 다 받게 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배운 것처럼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크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영의 사람. 근데 이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기에 저희가 이것도 또한 신비예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예수를 잘 믿게 생겼는데 아무리 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나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누가 믿을 줄 우리는 몰라요.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맡은 자에게는요, 맡은 자는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주 전에 또 봤었죠. 또 이 영적인 사람 안에도 크게 두 부류가 있고 안에 6개의 단계가 있다 그랬었죠. 단계 한번. 유아기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 소년기, 그 다음에요,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 아들. 자, 아버지 아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열매가 있다 없다, 아직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평생을 열매 없이, 결혼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자녀도 못 낳아보고 영적으로요, 영적인 자녀가 없이 내 것만 채우다가 대부분 끝나더라 하는 것이, 이게 또 비밀이에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우리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랑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갈 가장 중요한 말씀.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소화를 해서요,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상 계명, 우리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죠. 대계명이 뭡니까? 2가지. 모든 선지자,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은 2가지로 완성이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근데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순종해 나가는 것인데, 이게 또 신비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면서 뭘 합니까? 바깥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약점이 있어서 모든 족속이라는 건 빼먹이고요, 제자를 삼는 것만 생각해요. 모든 족속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들입니까?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다 방문도 못 해보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아십니까? 얼굴도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기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만날 텐데, 이 땅에서도 한번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고아원은요, 미래의 꿈나무고요. 그건 소수예요. 거기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또 신학교에서는요, 최소한 이제 지금 졸업식 지난 토요일 날 했을 거예요. 신학교에 최소한 양곤에 80명의 신학생들이 있죠. 목회자들 후보생들이고, 교회는 저희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처럼 작년에 최소한 25개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긴만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한번 시간들을 만드셔서 한번 가서 보시고 선교지도 방문해 보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정말 칭찬받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이제 일꾼, 지금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청지기 어떤 청지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냐 그랬더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집 식구들에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식 7가지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프린트물 드리고 또 반복하는 거 여러분 거 만들어서 나눠드리시라는 나름대로 이걸 다 소화를 조금씩 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영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가깝게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먹고 소화를 시켜야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내가 변하질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냥 옛날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옛날 거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갖고 있는데 그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판단이라는 얘기가 젖지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판단이라는 말에 오늘 헬라 말이 많이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따로 헬라 말을 공부하시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옆에다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 말 뜻이. 그러면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나 크리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합성어예요. 아나는 위에 사람 할 때 아나, 크리노라는 거는요, 크리티시즘, 비평하는 거 있죠. 크리티시즘이 바로 이 크리노에서 나온 말인데 윗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판단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이 나에게 참 은혜를 주고 사랑을 끼쳐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향한 그런 판단들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든 뭘 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올바른 재판관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앞에 언젠가 누구나 다 서서요, 모든 것을 판단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판받죠.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나에게는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영적인 티처들, 스승은 많지만 누구는 없다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들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사들이 많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들마다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를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케어해 줍니까? 아니죠. 부흥회 강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찔러놓고 가시면 그만인데요.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남아있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흥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안 맞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 그냥 지식을 좀 성경 지식 더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수고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았고 진짜 좋은 양식으로 먹여줬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날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해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자신은 그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의 가치를 뭐랑 비교한다고요? 교사들이랑 비교한다고. 두 번째는요, 이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배부르고 부유하다 무슨 얘기예요? 몇 년 신앙생활하고 교사들 좋은 교사들한테 다 배웠더니 뭐가 들었다고요? 성경 지식도 늘고 교회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필요 없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이제 누구랑 이 맞수를 넣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바울은 내가 생각해도 하면서요. 바울을 내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은요.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 갖고만 됩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쟁이는 뭘 잘한다?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데 생활이 예수쟁이처럼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버려요. 그런데 말도 잘하는데 그 말처럼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 왜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내가 진심으로 가르쳐줬더니 성경 좀 깨달았다고 또 좋은 목회자들한테 설교 좀 들었다고 이제 바울 정도는 바울 하면서 우리 교회 좀 섬겼었지 하면서요. 바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필요하면 내가 스스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그 다음에 자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나 나나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요. 머리는 커지죠. 우리 비만 같이요. 소화가 되지 않는데 그냥 막 먹어나갔고 비만해요. 뚱뚱하고.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뚱뚱하면 움직이기 싫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는 커져갖고요. 그 다음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는 큰데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몸은 재림이고요. 머리는 제만한 머리에 몸은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다는 얘기.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점점 머리는 커져갖고 입은 움직이는데 몸은 안 쫓아간다. 마지막으로는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외모로 판단했는데요.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너무너무 처지가 우스워 보인다는 거예요.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죠.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시는데 굶기를 수없이 하죠. 강도도 당하죠. 그 다음에 또 붙잡혀갖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있냐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당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이고 정처가 없고 머무를 곳도 제대로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처럼 보이고 만물의 찢기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아쉬웠어요? 바울이 할 말이 없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보다 못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학식으로나 위치로나 신분으로나 다 뛰어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만물의 찢기같이 그 사람들을 다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이런 비평의 소리를 들어서 이거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열이 나서 당장 달려와갖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 14절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당장 가서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몽둥이로 때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걸 하나 바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 근처도 가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뭐가 아쉬워갖고 하면서 매 맞고 이러고 돌아다니냐. 나도 이제 좋은 차 사갖고 폼내고 다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거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잘 자라기 원해서 해줄 말은 해준다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인지. 그러면서 끝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때문에요? 뭘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의 이 신비를 내가 깨닫고는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그 순종해가는 과정인데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능력.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젊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바울처럼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가장 소중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처럼 이것을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내가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내가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작지만 나눠주고 기회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함께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더 성숙한 정말 아버지야 그런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해주시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저희가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그냥 성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을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